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 그러면은 일단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러니까 오신 것이 어떤 사람들은 이단들은 요새 오셨다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새 오셨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일단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냐면은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도대체 왜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히 답을 가지고 계시죠? 답이 뭡니까? 왜 도대체 오셨습니까? 그 답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놀랍게도 이러한 어떻게 보면 단순한 문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대답을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이거 잘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소리도 들을 수 있는 문제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오신 목적이 뭐냐 하는 겁니다.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죠. 오신 목적이 뭐냐? 눈을 피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이 가장 기본적인 문제죠. 오신 목적이 뭐죠? 우리가 그거 지난 시간에 봤죠. 28절에 뭐였습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그죠? 인자가 온 것은 분명히 여기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단 이건 아니에요. 뭐가 아니죠? 섬김을 받으러 오신 건 아니에요. 그죠?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려고 일단 오신 분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근데 어떻게 섬기느냐? 어떻게 섬긴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대속물이 뭐죠? 대속물은요, 대신 값을 치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오셨느냐? 어떤 목적 갖고 오셨다고요? 분명한 목적이 있죠. 섬기려고 오셨고,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려고 오셨다고요? 자기 목숨을 내어 줌으로 섬기려고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명확한 거죠.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이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걸 모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은 천국에 대한 약속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모르는데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거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의 목적이 뭐냐고 여러분 아시는 집사님, 교우 한번 시험 삼아 그게 될지 모르지만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습니까? 그 이유를 물어보세요. 그걸 잘 모른다? 그러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나는 천국 간다고 믿는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 뭐라고요? 섬기려고 오셨고, 어떻게 섬기려고?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무엇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가 하면은
이겁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다고 했는데 대속물로 주신 그러면은 동기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동기. 자, 우리가 1차적으로 이건 알았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섬기러 오셨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아니 그러면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걸까? 그 동기가 뭘까? 무엇 때문에 도대체 우리 같은 자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걸까?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도대체 죄인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도록 하신, 그러니까 이거죠. 근거, 동기가 무엇인가?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해야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단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되겠죠. 그 동기가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예수님이 대속의 십자가를 지러 오신 그 이유, 그 동기,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굳이 입으시고 그 고난과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했는가? 그 동기가 뭔가 할 때 1차적으로 그 동기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기가 그럼 뭐냐 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 안에 있는 거.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그 마음이죠. 마음인데 어떤 마음인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인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보면 34절 예수께서 여기 보면은 민망히 여기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망히 여기사.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소경들이죠. 지금 소경들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쫓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두 소경을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왜 그들이 눈을 뜨게 되었는가? 그 여러분 근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근거. 그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두 소경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소경들을 고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기가 뭐냐? 불쌍히 여기사예요. 동기가. 그 소경을 고치신 동기가 불쌍히 여겼어요. 여러분 우리 자주 우리가 보는 그 비유인데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우리가 기억하시죠? 거기에서 종이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그 임금이, 그 주인이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가 하면은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마태복음 20장 27절인데요. 여기서도 보면은 그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빚, 그 1만 달란트라는 것은 그건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빚을 어떻게 탕감받았는가? 그 방법은 유일한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뭐가 그 동기가 되었죠? 왜 주인이 이 종의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었죠? 그 이유는 이것밖에 없어요. 뭐라고요? 불쌍히 여겨서 풀어준 거예요. 불쌍히 여긴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이유도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한다는 게 결국 뭐예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이유도 단 이거예요. 뭐예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제일 미스터리가 뭐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신앙을 가지게 되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우리가 기적으로 느껴지는 게 뭐예요? 그거는 바로 내가 구원받은 사실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렇게 살리심을 받을 수 있는가? 도대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십자가를 만드셨는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왜 나 같은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내어주셨는가? 그거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도대체 그런 이유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늘 접하는 말씀이고 늘 듣는 얘기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나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 자인지, 얼마나 우리 안에 죄가 빠지지 않고 있는지 우리가 너무나 우리 자신을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런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지 않으십니까?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 단 이거예요. 뭐죠? 불쌍히 여기사. 다른 게 없어요. 오직 이유가 이거예요. 불쌍히 여기사. 동기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른 동기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사실을 결단코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뭘 잊으면 안 되는가?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 그 동기가 나의 어떤 의로움에 있지도 않고, 나의 어떤 남다름에도 있지 않고, 나의 어떤 도덕적 윤리적인 어떤 모습에 있지 않고, 그 동기가 오로지 뭐라고요? 불쌍히 여김에 있었다는 거. 그 동기가 뭐라고요?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것이 나의 어떤 그 사람에게 대한 유익 때문에, 그 사람이 받을 어떤 혜택 때문에, 어떤 계산속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온전히 사랑 그 자체, 불쌍히 여기고 긍휼한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거 분명히 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뭘 말씀드렸어요? 뭘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왜 지셔야 됐는가? 도대체 그 미스테리한 일이 왜 벌어지는가? 그 동기가 뭐라고요? 그 동기를 말씀드렸죠. 동기, 불쌍히 여기셔서. 자, 이거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도대체 어떤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가. 여러분, 세상에는요, 불쌍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에는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모든 자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건 아니에요. 불쌍히 받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불쌍히 받지 않는 자들도 있어요. 놀랍게도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는 자들도 있어요. 심각한 문제죠.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30절에서 31절에 보면 오늘 이 본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여기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했고요. 또 무리가
꾸짖어 가로되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 여기 보면은 두 소경이 나오죠. 이 두 소경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이 두 소경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간 다음을 듣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 질렀습니까? 주여!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함께 예수님을 쫓던 무리들이 시끄럽다 그랬어요. 조용히 하라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얼마나 귀한 발걸음을 가고 있는데 너희들 같이 하찮은 자들이 이렇게 앞도 못 보는 거지들이 예수님 앞을 막아서는가? 잠잠해라. 조용히 해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자 이 소경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요. 물러났습니까? 아니요. 더욱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또 외쳤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이렇게 이 소경들이 소리를 지를 수 있었을까요? 왜 이렇게 예수님 앞에 간청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았을까요? 뭘 알았을까요? 첫째로 자신들이 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자신들의 상태를 아는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태,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밖에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일단 이 소경들이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뭘 알았는가? 자신들의 처지를 알았어요. 자신들이 소경이라는 처지, 자신들의 그 비참한 처지를 알았고, 이러한 비참한 처지는 오직 누구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의 권능으로밖에는 이 일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소경들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뭘 알았을까요? 그리고 그 기회가 왔다는 걸 알았어요. 그 기회가 왔다는 거. 그걸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소경들이 계속 뭘 붙여요? 불쌍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뭐라고 예수님을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두 번이나 그랬죠?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에 대한 이스라엘들의 그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경들은 지금 누구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여기며 이 일은 누구밖에는 못 고친다고요? 이 자신들의 처지를 누구밖에는 해결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밖에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지금 그들 앞에 온 거예요. 그거를 아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결코 그들은 잠잠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처지면 정말 알았다면 잠잠할 수 있어요? 물러나라고 할 때 물러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럴 수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과연 불쌍히 여김을 받는가? 누가 불쌍히 여김을 여기 받은 겁니까? 불쌍히 여김을 달라고 하는 자,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는 부르짖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소경들처럼 부르짖지 않을까요? 도대체 왜 주님께 부르짖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히 나오죠. 그 이유는 자신들의 이 불쌍한 상태를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뭘 몰라요? 자신들이 소경이 아니라고 모두 주장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소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비록 시력은 좀 나쁠지라도, 저도 시력 굉장히 나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소경이라 그럴까요? 제 자신을? 나는 소경이 아니라고. 내가 눈이 좀 나빠도 나는 소경이 아닙니다. 그죠? 왜? 보기 때문에.
여러분도 보고 이 세상도 보고 빛도 보고 다 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자신들은 소경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정말 봐야 될 것을 볼까요? 진리를 그들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라는 걸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까요? 못 봅니다. 그들은, 모든 인간들은 지금 두 눈을 가지고 보고 있지만, 내 앞에 누가 있다, 누구다, 당신 누구다, 저곳은 아름답다, 다 보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소경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소경이에요. 정말 봐야 할 것은 모르는 소경들인 것입니다. 모두가 소경들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불쌍한 겁니다.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지를 알면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 간청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을 정말 들여다보고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게 되면, 그 소경됨을 알게 되면, 그들이 어떤 어두움 속에 있는지를 알게 되면 결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간청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부르짖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짖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요? 모르기 때문이에요. 뭘 몰라요? 자기의 처지, 지금 자기의 상태가 어떤지를 모르기 때문에 부르짖지를 않는 거예요. 이유는 그거예요. 누가 불쌍히 여김을 받는가?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인간은 모두 이 불쌍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까? 자기 상태를 아는 자. 자기 상태를 아는 자.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뭐를 자백하면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깨끗게 하실 것이라. 뭐를 고백하면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우리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근데 왜 사함을 받지 못하죠? 왜 깨끗함을 받지 못하느냐? 자기의 상태를 알지 못하고 불쌍히 여겨달라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 불쌍히 여겨달라 부르짖는 사람이 바로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여기 매우 제가 볼 때 참 이 말씀이, 이 대목이 저는 굉장히 은혜스럽더라고요. 뭐냐면 32절에 보니까 여기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희를 불러 가라사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여기 머물러 서서 이렇게 되어 있죠. 머물러 서서 이 대목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소경들이 예수님을 소경들이 부를 때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머물러 서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멈추어 서셨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로, 그죠? 예수님 앞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이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는 이 일에 중에 있는데, 그 중에 지금 멈추어 서셨습니다. 머물러 서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부를 때 머물러 서셨죠? 소경이 부를 때에 멈춰 서셨습니다. 예수님을 쫓는 무리들은 소경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무시했습니다. 잠잠하라, 꾸짖고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외침을 듣고 머물러 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이신가? 이런 주님이라는 거죠.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위해서 멈추시는 우리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와는 너무나 이런 면에서 다른 겁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부를 때 누가 불러야 잘 쓸까요? 누가 불러야 잘 멈출까요? 뭔가 세상적으로 너무 속되게 말씀하는 것을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표현이 그래야 우리가 더 잘 듣기 때문에 누가 불러야 될까요? 가난한 사람보다는 부자, 그렇죠? 또 실력 없고 세상에 권력 없는 사람보다는 권력 있는 사람, 뭔가 나에게 어떤 세상적으로 도움을 줄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만약에 우리를 불러 세운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겠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무시해도 되는 정도의 사람, 거지, 가난한 사람, 권력 없는 사람, 내가 평소에 하찮게 여겼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부를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하기 쉽습니까? 이 무리들처럼 무시하고 거들떠보지 않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은혜를 구하는 자들 앞에 머물러 멈추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간청 앞에 머물러 서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불쌍히 여김을 받느냐? 누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요? 불쌍히 여겨달라 간청하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서 우리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무언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또 기도가 잘 안 돼서 고민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있죠. 실제로 기도 문제 갖고 고민하는 분들을 종종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기도가 무엇인가? 이 소경의 부르짖음은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 준과 동시에 기도의 핵심이 뭔가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도의 핵심이 뭘까요? 기도의 핵심이 뭘까요? 이겁니다. 여기 이 소경들이 부르짖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를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기도의 핵심입니다. 뭐라고? 기도의 핵심이 뭐라고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여,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마스크 썼지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마음이 진짜 있으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뜨겁게 있으세요? 이 자리, 이 상황, 이 혼란, 이 인생, 저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저는 갈 데가 없습니다. 해결책이 없습니다. 오직 해결책은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데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바로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기도의 원리입니다. 기도의 원리는 단순합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기도의 원리는 이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만들어낼 수 없는 것들을 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 구합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왜냐하면 그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저 눈 감고 시간을 보낸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 감고 자기 컨트롤, 자기 리마인드 한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뭐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이 처지와 이 상황과 이 못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게 기도입니다. 근데 실제적인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를 안 합니다. 그저 눈 감고 있는 게 다입니다. 그저 잡념을 부리는 게 다입니다. 왜 그걸 안 한다고요? 그 절실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절실함. 그래서 기도의 원리 뭐라고요? 불쌍히 여겨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도를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요. 이 자신의 처지와 상태를 알게 되면은요.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그게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비유하면 어떨까요? 이 기도는 마치 목과 같은가 하면은 감기 걸린 사람이 기침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감기 걸린 사람의 증상이 또 뭐가 있습니까? 열이 나죠. 요새 코로나19 걸리면 열이 나죠. 그렇죠? 바이러스 때문에 열이 납니다. 그게 증상입니다. 그 바이러스가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자인가를 알게 되면, 우리의 처지를 알게 되면, 그러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뭐라고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열도 안 나는데 감기 걸렸다? 그거 뭐 통할까요? 기침도 안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 감기 걸렸다? 나 조퇴해야 되겠다? 여러분 학생 때 해보셨어요?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기도가 그만큼 중요해요. 기도는 자기 처지를 아는 자들, 자기가 인간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면 할 수밖에 없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말씀은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합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뭘 할까요? 여기 오늘 주제와 좀 연관이 어느 정도 있는데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회개를 합니다. 누가 불쌍히 여김을 받는가? 누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요? 다 불쌍하다니까요. 이 세상에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불쌍히 여김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와 처지와 자기의 상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자가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 진짜 복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그죠? 왠지 기분 나쁘죠? 불쌍히 여긴다면 왠지 기분 나쁘죠? 어이구,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야. 나를 왜 불쌍히 여겨? 자존심 상하게.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가 복된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어떤 자녀가 돼야 복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녀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으면 그것처럼 슬프고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뭘 살펴봤죠? 어떤 자를 불쌍히 여기는가? 이제 명확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의 답을 가지셨으니까 어떤 자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고요? 자기 처지를 알고 자기의 영적인 모습을 알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자, 그가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볼 말씀은요, 불쌍히 여김의 그러면 결과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김의 결과.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결과가 있습니다.
34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34절.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좇으니라. 예수께서 이 두 소경을 이제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니까 놀라운 일이 이제 결과가 이제 나타난 겁니다. 어떻게 나타났는가? 누군가 여기 보면은 눈을 만지셨고 그래서 보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를 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구를 불쌍히 여길 때 있죠. 그죠? 우리도 누구를 불쌍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불쌍히 여기는 것과 예수님이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들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죠. 그러나 뭐냐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은 말 그대로 마음으로 끝날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마음으로 끝나고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그 불쌍히 여기는 자들에게 어떤 혜택과 어떤 결과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할 때 거의 해줄 수 있는 것이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불쌍히 드는 마음은 많이 들잖아요. 우리 아프신 분들, 우리 병중에 있는 분들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마음에 듭니까 안 듭니까? 불쌍히 마음에 안 들면 그거 진짜 병 드는 거죠.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그죠? 그게 사람이면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그 불쌍한 마음이 그렇게 많이 들고 자주 드는데 또 마음이 크게도 드는데 사실상 그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대부분 거의 없습니다. 조금의 위로, 조금의 격려, 물론 그것도 대단한 거죠. 그러나 제가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마음이 있어도 불쌍히 여겨도 그것으로 인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정되어 있죠.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져도 또 우리에게 문제가 많잖아요. 우리는 실제로 할 용기를 또 못 냅니다. 불쌍히는 여겼는데 또 뭔가를 또 할 용기가 또 안 날 때가 많고 또는 용기가 조금 났다 하더라도 또 어쩔 때는 또 게을러서 얼마나 게으릅니까? 선한 일에 대해서 얼마나 게으릅니까? 그러니까 불쌍히 한다는 마음만 들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시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것,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예수님의 완전한 도움이 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권능의 주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단지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 그 불쌍히 여김이 완전한 도움으로 완전히 도우실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것과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짧게 세 가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첫째,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누구하고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요? 예수님. 우리의 만남 속에서 누구를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론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하나의 인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그를 인격으로 만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불쌍히 여기사.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죠? 저희 눈을 만지시니. 예수님이 만져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접촉을 하신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나타나는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어떻게 된다고요?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즉시로 보게 되었습니다. 즉시로 영적 무지에서 깨어난 것입니다. 이제 진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죠? 예수님이 뭐죠?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어둠을 비치는 빛이십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 이제 모든 것이 보이는 겁니다. 영적인 길이 보이는 겁니다. 생명이 보이고 진리가 보이고 길이 보이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면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럼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로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보이면 변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보이면 변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이 어떻게 됐습니까? 눈을 떠서 곧 보게 되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를 쫓으니라. 누구를 쫓았어요?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갈 길을 보게 된 겁니다. 갈 길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자, 이 내용들이 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그 존재가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그 존재가 달라지고 그 인생이 달라지고 그의 미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달렸어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니까 바뀌는 겁니다. 변화가 되는 겁니다. 누굴 만나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 만나니까 눈을 뜨게 되고 눈을 뜨니까 그의 인생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요. 이 말씀 그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여기도 보니 뭘 봐요?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을 보니 소경이 뭘 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봅니다. 이제 봅니다.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 요한복음 14장 8절로 9절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여러분 빌립이 뭐 하면 족하다 그래요? 다른 거 구하지 않고 하나님 보여주시면 전 족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면 전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면 전 어려움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 있으세요? 예. 그러니까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아버지를만 보면은 족하겠다고? 지금 나를 본 자가 누굴 봤다고요? 나가 누구지요? 예수님이잖아요.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봤다. 내가 네 앞에 있다. 내가 네 앞에 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누구든지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는 뭘 보게 돼요? 여기 우리 보았죠? 뭘 보게 돼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 영광을 보는 자는 또 뭘 보게 돼요? 그 영광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본 자는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자는 그 삶이 어떻게 될까요? 그 삶이 변합니다. 그 삶이 변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지금과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지금과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하셨습니까? 안 변했다고요? 곤란한데요? 저는 많이 변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제 친구들이 저를 만나면 저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입니다. 전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뭐 괜히 뭐 자화자찬 같은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변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삶의 변화는 그 시작점이 무엇인가 하면 놀랍게도 불쌍히 여김을 받은 때입니다. 삶이 변하는 시작점이 어디냐?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는 시작점, 그 시작점 뭐든지 있죠. 그 시작점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 그 시작점입니다. 근데 누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고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자기 자신을 아는 자들. 자기 상태를 아는 자들. 그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자를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주시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면 보게 되고 보게 되면 인생이 변합니다. 자, 다시 한번 34절을 보죠. 이게 뭐 사실은 이 34절에 그대로 그냥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34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보십시오.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좇으니라. 그렇죠? 그렇죠? 거기 다 지금 그 내용이 다 실려 있죠? 다시 한번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자, 34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좇으니라.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결과적으로 삶이 변하는 겁니다. 왜 안 변합니까? 변합니다. 보기 때문에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는가? 보게 되니까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대 주먹으로 맞으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아프죠. 그죠? 주먹으로만 맞아도 얼마나 아픕니까? 그죠? 어떤 사람은 멍이 듭니다. 아프고 멍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보게 되는 이 현실은요, 그저 주먹으로 받는 정도가 아닌 겁니다. 이 충격은 굉장히 대단한 충격을 사실은 받은 겁니다. 그런데 안 아프다고요? 주먹으로 맞았는데 또 아픈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충격이 우리의 삶 속에 없다고요? 사실은 그게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결국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우리 기억합시다. 결코 외면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자들에게 불쌍히 여겨주셔서 반드시 만나주시고 반드시 보게 해주시고 반드시 그 삶이 변하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가 우리 안에 넘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오늘도 간절히 원합니다.